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23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밟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토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종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자,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밟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 토지라는 개념을 이제 영원히 밟지 마라. 알겠어요? 영원히 밟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단위가 뭐냐 50년이 되면 다시 흰년을 통해서 돌아가게 한다. 본인이 그것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50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뭐 중국 공산당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공산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이제 그 50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 공빨갱이들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투기용으로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없으면 땅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땅을 이거 뭐 집 짓는 거나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땅 위에서 집을 짓고도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집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양식입니다. 양식. 항상 이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땅을 줘요. 땅을 소유합니다. 이 사람. 네?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그 토지가 땅이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땅이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서 몰아내버려요. 땅 스스로가. 네. 왜냐하면 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이 땅이 죽은 게 아니고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땅이 양식을 내니까. 네.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내니까 살아있는 땅이라고. 땅이 살아있는 거라고. 그리고 땅이 죽은 게 아니고 땅이 살아있다니까. 죽은 땅은 농사가 안 된다니까. 네. 돌땅 같은 거, 그 땅은 땅이지만 돌, 자갈, 완전 모래로 된 있는 땅 곡식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나온다고 죽은 땅이에요. 그러나 곡식이 나오는 땅은 살아있는 땅에 있으면 곡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내가 비록 땅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 땅이든 간에 이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땅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땅도 그런 사람에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많은 곡식이 나오게 하고 그 토지에서 곡식이 잘 되고 병충해가 적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이게 투기용으로 생각하고 땅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완전 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 땅도 거기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투기용 목적으로 땅을 사는 사람이 농사 잘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용으로 땅 사가 자기가 해먹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정말 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먹거리나 일단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좋은 곡식들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뭐요? 사람들에게 골고루 생명을 줄 수 있다. 24절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특별히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팔았으면 그것을 뭐요? 다시 하는 조치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뭐 앞으로 50년 남았는데 팔았으면 한 10년 지났는데 내가 돈이 생겼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 자기 형제가 부유한 사람이 있어 사주려고 그러면 다시 그 땅을 10년 썼으니까 10년 썼는 만큼만 빼보고 40년 남았으니까 40년치만 주고 다시 뭐요? 그것을 살 수 있다.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법을 허락하겠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자기가 부여,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잘 살아서 찾아도 되고 형제가 중에 찾으라 해도 되고 그 남은 대로만 돈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가 물을 힘도 없고 형제들도 찾아오지 아니하면 흰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찾으라. 그래서 흰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흰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느라 보면 어려워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땅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땅도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집도 없을 수 있고 땅도 없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환이 생겨서도 그럴 수 있고 실수해서도 그럴 수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 소유를 다시 다 뭐요? 다시 준다. 알겠어요? 다시 준다. 희년의 개념은 천국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희년을 우리가 뭐요? 기다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면 희년이다. 내가 죽으면 흰년으로 가는구나. 그러나 흰년으로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구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이 뭐 만든 건 하나도 없거든.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시 우리가 에덴에 주셨듯이 기념이라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천국을 기억. 거기 가면 다 새로이 준다. 되찾는다. 되찾는 나의 것이 거기 있다. 알겠지? 나의 것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것을 못 찾는 거지. 천국 가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만 그것이 다시 뭐요? 회복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기 가는 모두가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 다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내 종이다. 내 종이다. 29절 성벽 내에 가옥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벽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 안에 집을 팔 때의 경우가 다르고 저 이제 우리만처럼 집성촌이나 이렇게 총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다르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벽 있는 성내에 가고 옛날에 성 있는데 성 안에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물을 기회를 준다.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준다. 1년 안에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년이 되어도 안 돌려준다. 그래서 흰년이 되어도. 이제 아까 했잖아요. 집이라는 개념은 이 생명의 개념이 아니거든. 생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흰년이 되어도 뭐요? 안 돌려준다는 거죠. 자, 31절입니다. 성벽에 불리지 아니하는 촌락의 가옥은 농촌이나 성벽이 없는 곳이, 성벽이 없는 곳은 그러면 왜 흰년대에 돌려주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가, 언제라도 물을 수 있는가, 흰년 개념을 하는가? 그것은 촌락은 다 뭐요? 농지와 가까이 있다. 알겠어요? 농지와 연관된 사람이 촌에 살지, 농지와 연관 안 된 사람들은 촌에 안 살거든. 그러니까 농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흰년 개념이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온. 그러니까 레위족 속의 가옥.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요? 집을 그 성내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간에 언제라도 다시 물을 수 있고 흰년이 되면 뭐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알겠죠? 이 레위족 속의 집만 전국 어디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흰년에 또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목사할 수도 있고 사찰도 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도 있고 선교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집을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집을 다 준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집을 다 그냥 준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 줘. 근데 일반인들은 집을 안 줘. 일반인들은 집을 안 줘. 일반인들은 왜 집을 안 주느냐? 일반인들은요,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 노력해서. 자기가 헌금해야 돼. 자기가 벌어서 헌금해. 그 하나님을 그걸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씁니다. 그 대신에 하늘나라가 뭐요? 하나님이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헌금한 만큼을 주는 거예요. 헌금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안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집이 없어. 늦게 예수 믿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노숙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레위족 속은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을 다 하나님이 한 채씩 준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4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할 때는 뭐요? 도와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형제가 어려우면 돕는데 뭐냐면 그냥 이자 받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이자 받으면 이제 빨리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그 형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니까 그냥 주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자 안 받으면 받기도 하고 형편 안 될 때까지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형제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나님의 개념은 왜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자를 받고 그 사람에게 형편이 어렵게 되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안 생긴다. 그 고통에 시달려서, 고통에 시달려서.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공산당이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힌다. 일을 시킨다. 주야도 없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일요일도 주일도 없이 계속 시킨다. 안식이 없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 마찬가지요. 형제가 어려워서 거기에 어렵게 만들고 생활이 어렵게 하고 이자를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뒤에 보면 30절 양식을 구워줄 때도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보면 양식을 주면 한 말을 빌려주면 가을에는 뭐요? 반말 닷대를 더 붙여받든지 안 그러면 두 말을 받는 거예요. 이자를 우리는 그래 받는다. 아주 지금 말하면 고금리야. 보통 고금리가 아니라. 그래서 부자는 땅을 다, 동네 땅을 다 뺏는 거야. 극한 가뭄이면 땅을 다, 지역을 다 뺏어.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땅을 뺏길 리가 없는데, 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는 뭐야? 부자의 얼매일 수밖에 없고, 부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어요. 보통 여호와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앞에 이제 36절과 37절을 같은 뜻이, 이 말은 뭐냐면 이 36절처럼 이자를 받지 않고 형제를 돕고 형제가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양식을 구워줄 때도 더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돕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뭐요? 더 복을 주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이야 형제지간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알겠지?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먹을 것을 줄 그 의무가 있다. 알겠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다 각자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지. 네.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서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네. 38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고 팔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 토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토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거래한 분이지. 거래한 분. 이 사람은 이걸 내 것이라. 지 것이 같으면 지가 영구히 지가 갖고 있어야 되지.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영구히 잡고 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그 땅을 우리한테 뒤에 보면 이렇게 3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이 아니고 뒤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 있는 그 보면 어디 있는데 마지막 장에 있는 표현나 거기 보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주는 개념이 뭐냐면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빌려. 임차 개념이다. 임차.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준단 말이에요. 임차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입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차해 준 것이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것을 돈 받고 다시 팔든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임차 기간이 뭐요? 끝났다고 말이에요. 임차 기간이 돈으로 매매하든 말든 간에 임차 기간이 끝났다. 그 사람이 관리가 잘못해서 늘려줬던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던 간에 그 사람의 임차 기간이 끝난 거다. 알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이 생명이 나오는 양식이 나오는 소중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고요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땅을 봐야 돼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땅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없고 아무 바다에서 나온 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살이 어디 나무에서 열리나 간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알겠더라고. 이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농사를 안 집은 목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우리 설교를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에 팔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이 살다 보면 이제 종으로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땅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은 걸 이제 육체적으로 팔릴 수가 있는데 이 40절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하여 흰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하는 같은 교인 성도끼리는 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야. 종이 될 수 없다. 땅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들이니.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굽의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놓아서 내종이다. 내종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돈으로 샀다고 너희 종이라 하면 안 된다고. 너희 종이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야. 일단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교인 성도를 왜 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종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오늘 말하면 풍꾼이라 이게 풍꾼이라 이런 말하는데 오늘 말하면 연봉 알겠어요. 연봉으로 주는 그런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도 풍꾼이란 말은 매일 일 좀 해주세요 하고 일하고 가고 또 대가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 매일 그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못하거든.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하고 가세요 하고 이래야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40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종처럼 종은 엄하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강제로 하게 되고 막 밤에도 막 일시키고 막 종은 완전히 이건 완전 짐승처럼 부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앞에도 그랬잖아요. 땅도 그러잖아요. 경외하라. 이것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같은 성도를 종으로 부릴 수 없다. 알겠어요? 땅도 뭐요? 그걸 영원한 개념으로 할 수 없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 개념으로 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또 자기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사는 그런 그루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된다. 또 만약에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때는 뭐냐면 그 종은 다시 가서 대가를 주고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다. 환원해 올 수 있다. 그렇게 법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러니까 다시 값을 주고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 찾아올 수 있는 범위가 삼촌의 아들이 그것을 그 사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속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50절에 보면 그래도 이래도 안 되면 흰년 때에는 뭐요? 돌아올 수 있다. 알겠어요? 흰년 때는 어쨌든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육신도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육신이 뭐요? 내 것으로 살 수 있다. 알겠어요? 이 흰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개념입니다.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는 개념을 회복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젠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집도 회복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여기 보면 깃발이 바깥에가 50개 별이 50개야. 흰년이야. 알겠어요?
흰년을 기념을 내가 50개를 그리는 거예요. 흰년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횃불도 뜻이 있지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아주 구원의 진리가 있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진리다. 진리. 알겠습니까? 흰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리다. 진리다. 네? 모든 것이 다시 회복.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꾸 여기서 앞에도 경외하라. 여기도 뭐요? 경외하라. 경외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요? 다 회복해준다. 회복해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흰년을 맞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